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앞뒤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드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만드시죠.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확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안에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장소는 구약의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파괴되어 버린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2층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다락방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근 한 300년 동안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가정에 깃들게 하셨을까? 왜 가정 안에서 교회를 왜 창조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정 안에 두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은밀하게 숨기셨는데, 그 숨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에 교회를 숨기신 거죠. 여러분, 중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작교회라는 공산주의 그 어떤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삼작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체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공산 그 정권의 그런 하수인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삼작교회는 교회를 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가정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가정 안에 교회가 깃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도 공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행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죠. 근데 교회가 다 어디에다 숨어들었을까요? 교회가 예배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정 안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멸절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지금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억 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어디에다 숨기시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가정에 숨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 그 지금 선전용 교회 빼고 다 어디에 지금 다 숨어 있을까요? 교회가 가정에 다 있죠. 그렇죠. 가정에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왜 교회를 깃들게 하셨을까?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의 장점을 결합시키시기 위해서.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장점을 결합시키시기 위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을 결합시켜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융합의 시대.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융합의 시대. 이것과 저것을 함께 묶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시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융합체거든요.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한 가지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멋진 게 나오잖아요. 일과 일을 통합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융합의 시대.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융합 체제였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융합돼서 아주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 오렌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지금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금 오렌지색이잖아요. 근데 오렌지색은 어떻게 나오죠? 무엇과 뭐가 융합된 겁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융합되니까 뭐가 나와요? 오렌지색이 나오듯이. 네. 오렌지 이론이 그거야. 그래서 거기서 주창하는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결합할 때, 이 가정과 교회라는 장점이 결합할 때 놀라운 시너지 현상이 일어난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거 우리 잘 알죠? 1마력,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키로수가 100kg라면 2마리가 끌면 몇 킬로 끌을 수 있을까요? 산수적계에서는 몇 킬로죠? 1마력이 100kg인데 2마력이면 몇 킬로 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너지는 뭐예요? 300, 400, 500도 끌 수 있다는 게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결합시키셔서 엄청난 시너지 그 현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결합시키셔서 그 장점을 모으셔서. 그 오렌지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가정과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은 무슨 역할이냐면 진리를 드러내고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성이 강하다. 빛의 역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게 강할까요? 열의 역할을 한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열, 이 진리와 따뜻함이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그 현상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는 그 시작점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으신 이 가정과 교회가 언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부터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거의 가정과 교회가 결합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현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해낸 거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을까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과 무엇이 분리됐어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가정. 근데 이제 공인되면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을 잃었냐면 가정을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었던 그 교회는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철저히 제도화되어집니까? 근데 제도화 다음이 뭐냐면 화석화예요. 굳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 천년의 역사, 암울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세 암흑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 철저히 교회가 타락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그 해로서 아주 중요한 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면서 뭘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 시스템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은 어떨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가정. 자, 아까 가정과 교회가 결합했는데 둘이 분리되면서 이제 가정은 뭘 잃어버려요?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결합되어졌을 때는 가정이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근데 교회가 분리되면서 신앙도 함께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기독교 가정들이 세속화되어져요. 세속화되어져요. 믿지 않는 가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 중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융합시키는, 다시 결합시키는 운동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분리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처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융합되어져야 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이시다라는 디자인대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정교회라는 제도. 가정교회라는 제도. 이 가정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지금 결합시키는 겁니까? 가정과 교회를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결합되어져야 된다. 그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 뭐 세린이 뭐 구역조직도 사실은 이 범주에 다 속하는데 이 모든 운동들이 바로 다시금 가정과 교회를 융합시키자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대 통합 교육도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세대 통합 교육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오렌지 교육에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뭐 할 거냐? 다음 세대 교육해야 된다. 다음 세대 교육은 너무나도 막중한데 가정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교육도 사실은 가정과 교회를 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정 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정과 교회와 가정의 이 장점을 함께 융합하고 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융합시키신 이유가 뭘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결합시키셔서 이루셨던 아주 중요한 5대 가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47절을 한번 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47절 먼저 한번 볼까요? 47절 두 가지 가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교회에 두 가지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무엇과 뭐가 있죠? 찬미가 뭡니까? 예배의 가치.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뭐죠? 네, 칭송. 이제 가지치기 다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다 하시면 뭐가? 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이건 뭐예요? 전도의 가치가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전도의 가치를 이루고 성취해 나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쭉 올라가서 42절 42절에 보게 되면 42절에도 두 가지가 또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42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가지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신다. 교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 또 이 42절에 교육. 그렇죠. 가르쳤다. 교육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그렇죠? 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 차원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는다. 여기 42절에서 두 가지가 발견되어지죠. 교육과 교제의 가치를 함께 성취해 나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 43 함께 읽습니다. 43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그 사역, 사도들의 그 섬김의 사역이 아주 강렬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봉사에, 봉사는 다른 말로 섬김의 가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 한번 5가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나갔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이 5가지의 가치를 함께 이루어나갔다는 것. 무엇과 무엇이 결합해서?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 2가지가 분리되어 버리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어떤 그 역할이 축소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대그룹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 강화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그룹 활동이 모든 가치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 여러분, 대그룹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5가지 중. 예배도 가능하겠죠. 근데 성도 간의 교제는 감당하기 어렵겠죠. 교육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세밀한 어떤 양육은 좀 힘들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봉사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밀하지 못해요. 전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지만 세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면서 무엇이 힘들어지냐면 세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밀함. 교제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을 양육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밀한 어떤 봉사와 섬김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교회를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함께 결합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연구가 필요해요. 사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목회 프로그램들을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돼요. 그렇죠. 2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별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들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론적 배경이 충분히 필요해요. 신학이 일단 필요해요. 네. 그냥 신학 그건 막 골치 아프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튼튼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해요. 이런 연구가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우리 가운데 집요하리만큼 있어야 돼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한번 집중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이 필요해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네. 그것은 우리가 기필코 우리 당대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좀 미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지금 5대 가치에 대해서 5대 가치, 이 가정과 교회가 결합해서 이루었던 5대 가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서론부가 좀 너무 길었죠. 자, 첫째 뭐였어요? 자, 5가지 계속 리바이벌 한번 해봅니다. 네, 올 한 해는 이 5가지 계속 리바이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5대 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구조, 교회라는 구조 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자, 5대 가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한번 해봅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네. 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술술 나오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네.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 누구와 교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공중 예배는 뭐냐? 아주 집중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래서 한번 학습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중 예배는 집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받는 시간도 아니에요. 실은 받죠. 받긴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방통행적 의미가 아니라 쌍방통행적 의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일방통행적 시간이 아니라 교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강렬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이건 뭐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뭐냐면 신통이라는 말이 있더라. 신통. 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과 통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적 언어로 바꾼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근데 여러분 신통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단어에 신통하는 자에게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하나의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의 은혜가 임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왜 형통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누구하고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신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그의 인생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되 그 전제인 하나님하고 통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모든 게 불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신통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예부터 내려오는 단어죠. 네,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신통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통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여러분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 변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센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고 우리 마음 중심 센터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중심 센터 그 지성소에 하나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목숨 주를 위해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본주에서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음바가 있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 힘 주셔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통의 역사가 주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는 예배. 그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강아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막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평균 90점 이상이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빠 강아지 사줘. 그래. 강아지 사는 거는 네가 모아서 해. 그랬는데 다 모으질 않아가 조금 보태줬어. 근데 샀는데 여러분 이 녀석이 얼마나 밥을 사모하는지. 밥 때만 되면요. 애완견 키워보신 분 아시죠? 그 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뛰어넘어요. 밥 달라고. 뛰어넘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저래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요?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해하는 그 심령.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의어가 뭐냐면 말씀을 찾는 사모하는 심령.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5가지 언제 하실 거예요? 시간 너무 지났는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배편만 하고 그 다음은 좀 개념 정리만 좀 할게요. 개념 정리. 내가 지금 몇 주 좀 다뤄야 돼. 힘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준비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헐레벌떡 시간 내서 오는 거 최선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오는 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최선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해서 일찍 오셔야 돼요.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그래야 예배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그 활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좀 제가 봤는데요. 이 군사들이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근데 그 대회에 나가기까지 몇 발을 쏘는 줄 아세요? 준비죠. 몇 발을 쏘는 줄 아세요? 4,000발을 쏜대요. 상상이 되시니까 4,000발. 그게 뭐예요? 본게임이에요? 준비예요? 본게임에는 몇 발 쏠까요? 몇 발 안 쏴. 근데 그 전에 4,000발 이상을 쏜대요. 준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몇 년 준비하셨어요? 30년.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세입받기 위해서 몇 년 준비시키셨죠? 80년. 궁중학교 40, 광야학교 40, 도합 80.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 없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지금 한 20분, 한 30분 하는데 얼마 준비할까요? 얼마 준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설교를 준비 안 해본 분이구나. 설교는 언제까지 준비되냐면 설교하기 직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끊임없이. 설교는 언제부터 준비되는 줄 아십니까? 네,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또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선택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일주일간 묵상 들어가기 시작해요. 계속 기록하고 뺄 거 빼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종합해서 나오는 게 설교예요. 20분 30분 오늘은 조금 더 해서 한 40분 45분 근데 일주일 준비를 해요. 일주일을 준비. 계속 주구장창 24시간 준비한다는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계속 일주일간 준비 태세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그냥 본게임에 딱 투입됩니까?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최선인 줄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어떻게 그게 사역이고 어떻게 그게 최선일 수가 있어요. 예물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릴 예물. 예배 때 앉아가지고 얼마가 있지? 얼마가 있긴 얼마가 있어요. 없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은혜가 되면 10,000원, 은혜가 안 되면 1,000원이다. 잘해라 설교. 참 그렇게 복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준비해야죠. 은혜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그 사역자들은 미리 준비. 여러분 제가 그 영성 훈련을 하면서 중요하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준비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준비하는 건 준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는 그
곳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모습을 회중이나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준비가 아닌 거죠. 왜요? 이미 시간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겹치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철저히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본 게임에 딱 나선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준비하는 거 다 보면서 저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미 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모습을 다 보이면 뭐예요? 김을 빼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김 다 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본게임에 딱 나서는 거.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준비는 본게임과 비교를 하면 시간이 어때요? 동일합니까? 수십 배가 더 걸립니까? 어떤 거는 수배, 어떤 건 수십 배가 더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민하다. 여러분들 미신 분 다 미세요. 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누구를 할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정치적 발언이다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냐면 안희정 씨를 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결정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냐면 그분이 엄청난 극렬한 대모자였거든요. 이제 붙들려서 이제 고문도 당하면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하는 사람이 딱 와서 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 이후로 대모를 다 끊어버렸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정권을 잡아서 나라와 민족을 경영할 그 능력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더래요. 야, 너 데모만 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를 경영할 경영 능력이 있느냐 그러는데 완전히 인생 자체가 무너지더래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정권을 잡겠다고 데모를 했는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풀려난 다음에 데모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준비했답니다. 정권 잡은 다음에 뭐 할 건지. 저는요, 그분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준비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그냥 입으로 준비됐습니다. 난 준비된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속으시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저런 사람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준비된 사람.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예배, 그것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원하시는 준비 하나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따라서 봅니다. 말씀에 순종.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 얘들 제발 제사 드리러 오지 마. 야, 제물도 좀 바치지 마. 이유가 있었어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 이딴 것 하지 마 그러셔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제사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달랑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의 삶의 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정의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정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정당화했던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의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을 준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해요. 그리고 여러분 본게임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찬송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뭐냐면, 기독교의 찬양은 기본적으로 승전가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독교 찬양은 승전가이다. 아무리 슬픈 그 곡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귀결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승전가를 통곡가처럼, 패전가처럼, 장송곡처럼 불러요. 아무런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힘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안 부르십니까? 모르는데요. 잘났어 정말.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처음부터 안 찬양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등부 그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등부 찬양을 할 때요, 찬양단은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찬양을 한답니다. 애들을 보는 순간 시험에 빠지기. 중등부 애들은 찬양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럼 누구만 하느냐? 찬양단만 한대. 그리고 애들한테 묻는답니다. 야, 너 왜 찬양하지 않냐? 그래. 변성기인데요. 꼴값을 떨어요. 변성기라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성기라도 찬양하면요, 목소리가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변성기 때 찬양하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성기 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변성기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 그 목소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겠어요. 근데 입 다물고 있어, 변성기라고. 어른들은 애들 좀 가스펠 부르고 그러면 또 입 다물고 있고. 왜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변성기라 나 찬양 못해요 이러는 거하고, 어른들이 난 모르는데요 입 다물고 있는 거하고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중학생이나 그 어른이나 철이 없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도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박수를 치는 건지 마는 건지, 매가리가 없어도 한참 매가리가 없으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여러분 집중한, 여러분 본게임에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여러분 설교자는요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
제가 이제 성결대를 나왔는데, 성결대 그 교수 그 은사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교는 호리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호리병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넓어요? 좁아요? 좁죠. 통은 큰데.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집중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한 이야기를 더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호리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호리병이 흔들리면 집중 아무리 해도 그 병에 기름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 호리병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회중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자만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호리병과 같은 성도님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막 흔들리면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이 정신이 산만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회중석에 앉아있겠다. 근데 저는요, 여기 딱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거기에 신경이 가요. 왜요? 다 집중되어 있는데 한 곳이 흐트러지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완전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 탁 되면 집중해 하셔야 돼요. 집중. 하나님을 향해서. 그 힘을 다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훈련하는 집중 훈련소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집중 훈련소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중된 훈련소와 같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훈련소에서 제대로 이 총수는 훈련, 전쟁하는 훈련은 받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최전방에 나서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여러분, 6.25 때 많은 전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전사자들의 그 대부분의 이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최전선에 투입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훈련소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빨리 가라. 약속 있다. 약속. 오늘도 길다. 길어. 이러고 싶다. 빨리 가라고. 이러고 싶어. 제발 좀 빨리 끝내라.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훈련소 같은 거. 그때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음 개념들을 잠깐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제는 뭘까요? 따라서 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그 다음에 교육은 뭐냐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양육받고 양육되는 시간이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뭐예요? 봉사는 섬김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맥을 같이 해요. 전도는 뭐예요? 따라서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치를 가동케 하는, 작동케 하는 중요한 원리가 돼요.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융합해서 이런 가치들을 이룰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통합 이 운동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합시키셔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성취하고 이루셨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가정에 창조하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장점을 융합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의 가치들을 저들이 이제 배워나갈 터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과 이 교회의 가치를 융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 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추진해서 온전히